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윤옥 성도님 또 남편 되시는 변재현 선생님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에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악과 나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큰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만 없으면 하와가 그 나무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왜 먹으면 죽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그것이 하나의 의문이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하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에 하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손을 뻗칠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가지가 쫙 올라가서 못 따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와의 손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못 따먹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이 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지만은 가장 큰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책 첫 장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동산의 나무들이 있지만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 속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이 선택의 자유 의지를 주셨을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부조와 승자 4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요된 굴종이 아니한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며 자유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 강제로 억지로 하는 순종은 뭐가 아닙니까? 그건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참된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로봇과 같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를 원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운영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36초등학교, 36중고등학교, 36대학교는 전부 저희 교회에서 경영하는 대학교인데, 이 36대학교에는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모든 학생은 토요일에,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에는 강제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 강제로 학교에 와서 예배 안 드리면 결석 처리되고요. 그 학생은 여름방학 때 패스 학점을 또 이수해야 돼요. 그러니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또 패스 학점을 이수하러 나오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나와요. 억지로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교회에 남아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요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 자유화가 일어나고 36대학교 내도 종교 자유화 바람이 불었어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정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안식일에 학교로 와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교인된 학생들은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기를 기뻐하시지,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끄신다.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강제 수단은 무엇이다? 사랑의 강건이다. 그래서 가끔 길에 보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써놨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막 지옥불에 들어가서 유황불에 불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방법 아니에요. 옳은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지, 강요에 의해서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품성의 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사람과 동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과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네. 이것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에게는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 발전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3000년 전 거북이하고 지금 거북이하고 사는 모습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3000년 전 독수리. 그러니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지금 독수리 사는 모습과 똑같다. 똑같아요. 3000년 전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나 독수리나 개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릅니까?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발명하고 창조합니다. 그래서 지식도 엄청나게 발달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명이 발달합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도 옛날에는 초가집에 살고 그랬지만 지금 어떻게 삽니까? 지금은 아파트를 짓고 다 달라요. 사자가 3000년 지났다고 우리 집 너무 초라하다, 수리 좀 하자, 그렇게 하는 법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발전.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되는 품성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거룩한, 훨씬 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향상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요. 자유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품성도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일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잘못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와 불의와 폭력과 전쟁 등과 이런 그 죽음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양면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자, 이런 위험한 경우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뭘 세웠는가 하면 구속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때를 대비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제 세웠는가 하면 인간이 범죄할 때 세운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정말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을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흔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탄 마귀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명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광명한 천사가 어떻게 마귀가 됐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어요. 이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광명한 천사라는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이 세상으로 쫓겨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기 위치를 아는 거 참 중요해요. 부모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부모의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자녀들이 안정되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그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각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의 위치에서 충성되게 일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의 비극은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네? 그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도중에 진도항 앞에서 이게 침몰했죠. 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네? 그 배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선실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이탈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물에서 몰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새들과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모든 동물 다 다스릴 수 있고 내 임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됨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나 위에 내게 명령하고 금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비로소 사람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구 누가 창조했습니까? 지구 하나님 창조했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되죠. 사람은 뭡니까? 본질이 흙이에요. 사람은 흙에 불과해요.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숨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파묻으면 흙이래요. 흙이래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맡아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지기 사명이라고 해요. 청지기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지 그것이 뭐가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지구의 환경을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보존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했으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면 우리 옛날 삼육대학교 농가 교수였던 한상경 교수님이 만든 아침 고요 수목원이 있습니다. 저 경기도 가평 그쪽으로 가면 있어요. 그 완전히 폐허가 된 장소였는데 꿈의 동산으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경을 오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더 아름답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 생들, 생물들을 잘 돌보는 것도 누구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거 잡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잘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동물농장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물들 이렇게 유기되거나 그렇게 되면 구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별로 없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다 잡아먹었지.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농사를 좀 짓는데 제가 밭에 가면 그 우리 강아지 한 마리가 날 있으면 이따가 제가 오면 쫓아와요. 꼬리를 살살 흔들어요. 뭐 달라는 겁니까? 밥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리 그 사료를 좀 준비해 놔가지고 오면 이렇게 줘요. 여러분이 동물들도 인간이 돌볼 책임이 있어요. 동물을 너무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건강하게 잘 보존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잘 보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 다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위치.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뭐라고 유혹해요? 네? 네?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너가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하면 뭐가 되고 싶어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이거 왜 간섭해? 딱 내가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아주 비참하게 타락하고 죽음과 슬픔과 고통을 이 땅에 물려주게 됐죠.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청직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형태. 그 명령이니까 이것은 뭡니까? 일종의 하나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딱 한 개의 법이에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기준을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기준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으로 나와요. 십계명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는 절대로 변경되거나 없어질 수 없어요. 자, 이 십계명도 보면요. 거의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8가지 계명은 금지에 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게 했습니까? 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죽으니까. 불행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가 가장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것은 안 할 때가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stop, 넘어가지 마 하면 안 넘어가야 돼. 그런데 꼭 그걸 넘어가가지고 뭐 더 행복하겠다. 사단은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그것을 넘어와서 행복을 찾으라.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뭐만? 한 가지 못 먹겠는데 그 한 가지 못 먹게 한 것에 불만을 만들잖아요. 왜 못 먹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걸 먹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한때는 방황을 많이 하고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그렇게 교회가 깝깝해서 못 살겠다고 나도 나가서 세상에서 자유를 좀 누려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렇게. 물고기가 어디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나서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지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 안에 여러분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행복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와가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뭐 때문에 따먹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성경줄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 적 뭐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 하와가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뭐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걸 보고 그냥 따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하고 왜 어려움에 빠지는가 하면 여기에 빠져요. 외형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또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혹 빠졌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이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될 경험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살아다 보니까
이제 한 번도 뭐 오징어나 뭐 새우나 뭐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저 이제 강원도 고성, 거기 이제 간성이라는 데서 했는데, 하루는 전화가 오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하진포 해수욕장 별장에 오니까 우리 보고 가서 청소를 하라 그래요. 대통령이 오는데 청소를 하러 가니까 얼마나 덕건이에요. 거기에 뭐 청소를 갈 때 저뿐만 아니라 뭐 몇몇 갔죠. 그 중에 누가 갔는가 하면 1등 요리사가 갔어요. 대통령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걔가 이제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대통령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시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이 차려놨는데 너무 맛있는 걸 차려놨어요. 막 보니 뭐 그냥 뭐 오징어를 삶아가지고 데쳐놓고 막. 근데 내 마음속에 너무 먹어보고 싶더라. 너무 맛있게 보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한번 살짝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정말 먹었어요. 입에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야, 이 맛이구나. 근데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다 토해버렸어요. 내 몸에서 안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여기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맛있는 요리들이 많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걸려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병 걸려요. 요즘에 병 걸리는 사람이 못 먹어서 병 걸리는 게 아니고 너무 잘 먹어서 병 걸려요. 전부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뭐 정신없이 먹다가 보니 뭐 온갖 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시조는 이 일에 실패했어요. 그는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타락했고 이 지구상의 죽음과 슬픔과 고통을 물려주게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를 선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안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서,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와 제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